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지난 시점입니다. 어린 양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란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입니다. 22장 7절, 8절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말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청청병력 같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3일길이라고 그러죠. 같이 가는 가운데 이제 나무와 불도 가지고 가는데 이삭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물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번제물은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물이라는 말을 이삭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어린 양은 어디서 준비하는가? 거기서 처음 등장한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오늘 계시록 5장 6절에 처음 계시록 속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계시록 5장 6절에 처음 등장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30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어린 양은 30회고 예수님을 지칭하지 않은 다른 어린 양이 한 번 나와서 요한계시록에는 31번이나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가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22장 1절,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계시록 22장 1절 그리고 3절에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계시록에 등장된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그러면 그냥 제물로 바쳐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이 어린 양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어떤 어린 양이냐?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 번제물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안 보입니까? 라고 물었었던 그 어린 양. 물론 아직 유월절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삭을 제물로 바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줘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어린 양,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형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정확하게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양 잡는 방법이 나오죠. 어린 양을 간택을 해서 점검을 하고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양을 잡아서 그것을 고기를 구워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출애굽하기 전날 밤이죠.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 건너뛴다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그렇게 구약에 등장된 어린 양이 실체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고 십자가에서 바로 그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신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로 바쳐진 구약에서 그림자로 나타났던 어린 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 우리는 4장에서부터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하나님 보호자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를 보았고 그 보호자에서 나오는 빛을 보았고 보호자를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무지개도 있었고 또 뇌생물도 있었고 또 24장로의 보좌도 있었고 그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하나님의 7명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내용들을 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흰옷이, 쓰고 있는 모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지개가 뭘 상징하는지, 내 생물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의 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보좌 그 광경 속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 드린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왜 5장에 와가지고 계시록의 주요한 내용들이 장차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닥쳐올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정해 놓은 인간들의 모습들이, 먼 미래죠. 그 당시에서 보면은 이 모든 내용들이 담긴
하나님의 통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성취해가는 모든 내용들을 담은 예언의 내용들, 그것이 이제 큰 두루마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열어야 되는데 열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이때 당시에 그것을 셋째 하늘에서 보고 우웁니다. 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뗄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뗄 자가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이 그걸 뗄 자격이 있을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은 어떤 분입니까?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 예수님은 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피를 가지고 죽임을 당했고 의로우셔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신 100%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구원에 관한 그러한 임봉된 두루마리 책을 개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어린 양만이 일곱인을 떼시게 됩니다. 일곱인을 떼면 일곱째 인을 떼면 일곱째 나팔이 불립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다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인을 떼는 그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시록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5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주목해 보면 6장에 가서는 이렇게 축약된 일정들이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떨어집니다. 여섯째 인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등장까지 축약해서 보여줍니다. 매우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6장에서 그렇게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 떨어지면은 바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해서 여섯째 나팔까지 불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다시 일곱째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두루마리 책, 계시록 10장에 가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죠. 그 작은 두루마리 속에 있는 이 교회 시대부터 이 자세한 내용들이 또 바벨론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런 내용들이 다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놓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는 걸로,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보여짐으로써 계시록 끝납니다. 성경이 모두 마감이 됩니다. 그 마감되는 계시록 22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설명을 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앉은 보좌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으로 새 이름이 뭐냐?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계시록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받는 자들이 누구냐? 이기는 자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꼭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테마를 말하라 그러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뭐를 했느냐?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된 건 압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인자라고 하셨죠. 그 인자가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판하는 권한입니다.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판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희생되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의 그 인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주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향을 참 사람이 만든 잘못된 거에 빠져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왜 7개 교회에 주신 모든 명령 가운데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걸 주문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탈락자가 더 많다는 거죠. 심판이 있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인을 뗀다고 하는 의미는요, 어린 양,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증거하신 인자 아니겠습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곧 어린 양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심판하실 분, 어린 양의 이름 속에서 심판하실 분,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신랑이 되실 분, 남편이에요. 다시 오시면 혼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그겁니다. 혼인하러 오시는, 결혼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 오시죠. 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실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구원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분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구원의 최종적인
모양까지, 모습까지, 영광까지 다 담겨있는 요한계시록, 그것을 임봉하기에 합당한 분은 어린 양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지 않고 맨 마지막까지 예수님이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이구나, 새 이름이 어린 양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3장에서 우리가 전에 보았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이라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들이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룬 어린 양의 신부, 또 신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신부의 지체들,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죠. 그의 위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이름을 받습니다. 어린 양 거라는 거죠. 어린 양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항상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아무 날 죽으시면 어떤 날이건 죽으셔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6월절 양 잡는 날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은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돌로 치려고 이렇게 쫓아오면 도망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도망 다니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6월절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시고 그 날에 맞춰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응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의를 이루신 사람으로서, 의를 이루신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심판주로 그리고 구원주로 오실 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5장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새 이름이 어린 양인데 그 두루마리의 책을 임봉된 7인이 찍혀있는 그 두루마리의 책의 인봉을 떼는데 합당한 분이라는 것, 예수님의 새 이름이 왜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인을 떼기에 의로운 자들의 구원에 관한 책이고, 또 반드시 심판하실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 자신의 몸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몸이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왜 어린 양일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